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아침 쇼 메시지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서 사람이 썩어질 양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명이 되어 사는 삶을 오늘도 경험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싸움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6장. 오늘부터 목사님하고 이제 요한복음 이제 6장에 대해서 아마 오늘하고 내일 하고 한 내일 모레까지 한 3일 정도에 걸쳐서 6장에 나오는 내용을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자, 또박또박 중원본 하지 말고 26절 또박또박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이 뭐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때를 얘기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지? 우리 민욱이 오병이어가 뭐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렇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2만 명 정도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3일 길을 쫓아왔어. 그러니까 3일 동안 이들은 먹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만 들었던 거야. 그랬더니 그들이 막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렇게 기진에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 어떤 기적이지? 아까 목사님 말했지? 민욱이 물고기 몇 마리? 2마리와 물고기 5마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누가 도시락으로 가지고 왔던 거, 어떤 소년이, 우리 민희 같은 소년이, 그지?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 2만 명에게 먹였어. 어떤 일이 일어났어? 다 그들이 배불리 먹고 몇 개가 남았지? 이만한 큰 광줄이 12개가 남을 정도로 음식이 많이 남았어. 예수님이 이 표적을 일으켜 주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일으켰던 거야. 단순히 이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배고프니까 이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빵과 떡을 주신 게 아니라 이들이 진짜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내가 주러 왔다. 예수님이 주러 오셨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표적을 일으킨 거야. 표적과 기적은 다르다. 기적은 단순히 뭐 병이 낫거나 어떠한 신기한 일들이, 그지?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지만 표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야. 그지? 지금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거는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지. 그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봐. 2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지.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이들이 알아야 될 게 뭐야? 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구나. 진짜 생명을 주러 오시는 분이구나. 를 안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주신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먹고 배부르니까 다시 그 배를 채울 수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거라는 거야. 그랬더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누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이 뭐냐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말은 썩을 양식으로 살지 말아라 그 뜻이야. 니들이 배고프면 밥 먹잖아. 그러지? 육신의 종욕, 몸에는 몇 가지 종욕이 있다 그랬죠? 자, 말해봅시다. 시작.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잔. 그렇지? 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그것으로 살지 말고. 지금 그 말씀이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죠? 썩어질 양식으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고 그 양식으로 살라 그 뜻이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왜 일을 하고 여러분들도 왜 직장을 가지려고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미나? 돈을 벌려. 그렇지. 돈을 왜 벌어요? 먹고 살기. 그렇지. 우리 뉴스 같은 거 가끔씩 보게 되면은 막 그런 인터뷰를 해요. 요즘 장사 어떠세요? 아우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죠? 직장 생활하다가 뭐가 좀 힘들면은 뭐라고 그래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해가죠? 이게 사람이 진짜로 본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은 먹고 사는 걸로 사는 거예요. 썩어질 양식 먹으면 다시 배설물로 나오게 되는 그 썩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인간은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다 같이 한번 신명기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구약 성경인데 모세 오경 중에 우리 신명기 8장 다 같이 한번 가봐요.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8장 3절. 자, 신명기 8장 우리 2절부터 3절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봐봐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를 두셨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고, 하나님이 최초의 율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최초로 주신 율법이 뭐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라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근데 봐봐요. 8장 2절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여기서 나오는 마음이 뭐예요? 혼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예요. 원함. 하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죠. 그 자유의지를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봐봐요. 그 혼에게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무슨 명령이에요 그러면? 생명나무를 먹고 선악이 주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는 명령이죠. 그죠? 우리가 저번 주에 한 주간 동안 알아보았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주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몸을 통하여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을 말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해주는 지식. 그러면 반대로 생명나무는 어떤 거를 우리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영생.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은 뭐를 알게 돼요? 선악을 알게 돼요. 근데 이 선악의 지식이 뭐와 똑같느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선생님이 목사님이 어저께 GUS 파워바이블 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여러분의 육신이 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워줄 수 있는 지식을 주는 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렇죠?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하와의 몸에서 뭐가 올라가 돼요?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자기를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생의 자랑. 즉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었던 게 먹고 싶은 욕망, 정욕이 어렵게 올랐다는 사실이에요. 하와의 몸이에요. 즉 여러분의 몸은 유명해지고 싶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아름다워지고 싶고 멋있어지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고 싶고 이게 다 뭐예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게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이 정욕을 채워주는 지식을 누가 주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다? 어저께 우리가 에스겔서 31장을 보았죠. 한번 다 같이 가봐요. 에스겔서 31장 이제 딱 이거를 많이 찾아가지고 목사님이 에스겔 31장 딱 치면 딱딱딱딱 나와야 돼요. 자, 에스겔서 먼저 28장 구약 성경 1194페이지예요. 여기 위에 보면은 페이지가 나와 있죠. 1194페이지 피면 돼요. 지금 여기가 500 몇 페이지잖아. 지금 쭉쭉쭉 지금 나가야지. 한 장 한 장 넘기지 말고 1100 어디에요? 이거 뭐 만화랑 같이 돼 있어?
뭐 성경이 뭐 이러니? 나는 1194페이지. 1194 여기 있네. 자,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12절. 에스겔서 28장 12절 다 찾았나요? 자,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박또박 시작. 인자야 두도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등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에스겔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예언하라라고 말을 해요. 슬픈 노래를 지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그래요? 두로왕이죠. 그럼 두로왕은 사람이에요, 천사예요? 사람. 지금 여기 에스겔서 28장은 루시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루시퍼의 창조 내력이 기록되어 있는 게 에스겔 28장인데 아니 왜 루시퍼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두로왕을 위하여 이렇게 말할까요? 자, 우리 깍지를 딱 끼고 한 장만 더 가볼게요. 이사야서 14장이에요.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12절 984페이지. 자, 12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목사님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있는 걸로 교독해 볼게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 나오는 계명성이 누구라 그랬죠? 루시퍼. 계명성이라는 것은 새벽별이라는 뜻이에요. 새벽별. 새벽에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뭐라고 그랬죠? 금성. 그렇죠? 근데 왜 이거는 천사 루시퍼에 대한 내용인데 왜 천사 루시퍼를 또 계명성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에서는 하늘에 있는 별들을 천사들을 말할 때 사용하는 비유어예요. 그래서 루시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온 땅을 창조할 때 하늘의 별들이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 나오는 하늘의 별들은 바로 천사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 모든 하늘의 별들 중에 가장 빛나는 별이 바로 계명성, 금성이에요. 근데 이 루시퍼를 얘기할 때 왜 이 루시퍼를 계명성이라고 말했냐면은 모든 천사들 중에 그가 가장 뭐했다? 아름답고 빛났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계명성이라는 별명을 붙인 거죠. 한번 봐봐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푸른숲의 상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을 올라가 계속 읽으세요. 높은 영화가 같으리라 하는도다. 그렇죠. 그 다음에 15절 봐봐. 15절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시올 곳. 자, 수월이 어디예요? 수월. 수월은 음부예요. 땅속 깊은 곳. 그러죠?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 루시퍼가 그의 마음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졌느냐?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이르렀단 말은 뭐냐면 루시퍼가 그 속으로 어떠한 생각을 했다 그 뜻이에요. 어떠한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늘에 올라 누구의 무별 위에? 하나님의 무별 위에. 그러니까 무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별은 뭐냐면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별이 누구라고요? 천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별, 모든 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모든 천사들 위에 내가 내 자리를 높이겠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뭐 하는 걸 취하는 거예요? 동등됨을 취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거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누구와 같아질 거다? 하나님과 같아질 거다. 근데 다 같이 한번 가봐요. 다시 한번 가봐요. 창세기 3장. 자,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5절. 창세기 3장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생각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누구와 같아질 거다?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아까 이사야서 14장에서 마귀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했던 계획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질 거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럼 딱딱 찍고 다시 한번 가봐요. 에스겔서 봤던 28장, 에스겔서 28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28장 12절 시작. 인자야 두루 다시 한번 12절 시작.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히 도성이었고 지혜와 충족하여 완전히 아름다웠도다. 자, 여기 나오는 완전한 도장이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도장이 뭐예요? 도장. 도장은 나무에다가 새긴 대로 찍어지면 그대로 모양이 나오죠.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천사들 중에 가장 완벽하게 창조됐다 그 뜻이에요. 가장 완벽하게 창조된 게 누구다? 두로왕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봐봐요. 그가 지혜가 충족했다 그래요. 지혜가 충족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지혜가 완전했다. 이 두로왕이 갖고 있던 지혜가 완전했어요. 그 다음에 온전히 아름다웠대요. 그러니까 이 두로왕은 얼굴 모습도 너무나 아름답고 그가 갖고 있는 지혜도 엄청나게 충족했어요. 완전했어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상을 어떻게 두로왕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는 누구와 누구밖에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두로왕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옛적에. 그죠? 여기 나오는 두로왕은 에스겔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인데 여기 하나님의 동산 에덴은 천지를 창조했을 때의 시간이잖아요. 그럼 여기 나오는 두로왕이 누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루시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어저께 얘기를 했죠. 왜 그러면 두로왕을 두고 왜 루시퍼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두로왕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두로왕 안에서 그를 지배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다? 루시퍼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유명한 대통령들, 정치인들, 유명인들, 기업인들, 사업인들이 보게 되면은 엄청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들의 육신이 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루는 삶을 살죠. 그러죠. 자, 그게 뭐냐? 여러분 잘 봐요. 예아 목사님 잘 봐봐. 하이드 봐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라고 명령하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라 그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근데 마귀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하는 거짓말이 뭐냐면 야, 왜 꼭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살아?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네가 되고 싶은 존재가 돼. 네가 얻고 싶은 것을 얻어. 그 지혜를 내가 줄게.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는 뭐가 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이 몸이 이루고 싶어하는 정욕이 있다고. 하나님은 그 정욕을 사람에게 두신 상태에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왜? 몸을 이기고 다스리는지를 보려고. 아까 우리가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가셨어요. 왜 광야로 이끌고 갈게요? 광야는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죠? 그럼 뭐가 더 올라오겠어요? 뭐가 더 강력하게 올라오겠어요? 물이 없으니까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욕망이 더 올라오겠죠. 먹을 게 없으니까 먹고 싶은 욕망이 더 올라오겠죠. 그러죠?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 어느 때보다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거기로 하나님이 백성을 일부러 이끌고 가신 거예요. 왜? 그 몸이 원해하는 정욕을 따라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사는지를 보려 하십니다.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한 게 뭐냐면은 하람아 하오나 너희가 삶을 살 때에 죽을 때까지 육신의 남은 때를 살 때까지 너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곧 생명이니까 그 생명으로 살아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하와가 그 나무를 봤어요. 그 나무를 보니까 하와의 몸속에 뭐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때 하나님이 하와에게 원하신 게 뭘까요? 그 몸을 다스리는 거죠. 그죠? 그 몸을 다스리고 그 몸이 원해야 하는 것들로 그 몸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선택하여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죠. 이거를 보고 하나님이 네가 참되다, 네가 의롭다, 네가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뭐를 준다? 육신이 원해하는 정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누구다? 루시퍼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자, 봐봐요. 아까 마귀가 그 마음속으로 어떠한 계획과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랬죠. 그 원래 마음을 가졌던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근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자기를 지혜할 만큼 탐스러웠는데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저 열매를 먹어. 그럼 너가 누구와 같아질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왜 굳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 쓸데없이 그게 네한테 뭐를 준다고? 네 몸이 원해하는 대로 살아. 네 몸이 뭘 원해? 유명해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그러잖아. 그 몸이 원해하는 대로 살아. 그러면 그 지식과 그 얻는 방법을 누가 줄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줄게.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 중에 제일 지혜가 완전한 존재야. 난 가장 아름다운 존재야. 내가 네 얼굴을, 네 몸의 얼굴을 아름답게 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가는 강남 압구정에 무슨 병원이 제일 많아요? 성형외과. 그러죠. 그 성형외과 의사들은 그 사람들의 얼굴을 고쳐주면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여자들도 그것 다 이뻐지고 남자들도 더 멋있어지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러한 지식을 주는 게 누구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형외과 가가지고 코도 높이고 눈도 찍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완전한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거를 가르쳐주는 지식을 주는 게 바로 세상 시인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봐요. 에스겔서 다시 28장.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1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무상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손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흑마노와 참옥과 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변장하였으며 내가 시임을 받은 날에 너를 위하여 수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러니까 루시퍼가 창조되어졌을 때 얼마나 그의 창조가 특별한 창조였냐면은 그를 위하여 천상 세계, 피조 영체의 세계, 하나님과 천사들이 살고 있는 그 세계에서 그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 노래가 따로 준비가 되었대요. 루시퍼의 창조가 너무 특별해서. 이해가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4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너는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자, 여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어떠한 직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어떠한 천사들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와 위치로 임명할 때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가 뭘로 기름을 받느냐?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지키는 그룹이 뭐라고 그랬죠? 뭐를 지켜요? 하나님을 지키는 호위무사예요. 이 천사들은. 그래서 그룹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디가드 같은 거예요. 경호실장. 이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측근에서 보호하는 천사가 그룹 천사인데 그 그룹 천사로 루시퍼가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 위치로 그 직위가 임명된 거예요. 아주 특별한 천사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가장 옆에서 밟던 천사가 누구다? 루시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옆에 있는 천사니까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하고 완전하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루시퍼가 하나님의 완전한 도장과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근데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아이고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다 돼가지고 이제 빨리 말씀을 좀 결론 내시는데 자,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환상을 보죠. 그때 어떤 환상을 봐요? 하나님의 보좌가 높게 떠 있고 거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걸 봐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스랍들, 바로 그룹 천사가 그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 그룹 천사는 일반적인 천사와 다르게 날개가 몇 개 있다 그래요? 날개가 6개가 있어요. 근데 2개로는 뭐를 가려요? 자기 얼굴을 가려요. 2개로는 날라요. 2개로는 자기 발을 가려요. 왜 눈을 가려요? 천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발을 가리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수치, 부끄러움을 가리는, 하나님 앞에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와 같이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룹 천사인데 가장 옆에 있는 천사인데도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 이렇게 가려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천사가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던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아는 게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생명나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지식나무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을 높아진 지식나무예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루시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 누구의 아들들이 되었다 합시다. 뱀의 아들. 뱀의 아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한테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독사가 주는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자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누가 주는 생각으로 누가 주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주는 생각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말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생각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처럼 행동하게 돼 있고 누구처럼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죠? 자, 근데 봐봐요. 에스겔서 31장 다 같이 한번 다시 가봐요. 31장. 참 놀랍죠? 근데 에스겔 31장에 보게 되면 또 신기한 말씀이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31장 2절이에요. 3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에서 31장 2절 시작.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여기는 보게 되면은 인자야, 아까는 인자야 누구를 향해 슬픈 노래를 지어라 그랬어요? 두루 왕인데 지금은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럼 또 바로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애굽 왕과 그의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은 루시퍼가 타락할 때 전체 하나님이 창조했던 천사 중에 몇 분의 몇을 데리고 타락했다 그랬어요? 3분의 1이에요. 그가 별의 3분의 1을 끌어 땅에 던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 별은 천사들이고 그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마귀가 미혹하여 자기 군대로 삼은 거예요. 여기 나오는 애굽 왕은 누구예요? 루시퍼고 그의 군대, 그의 무리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8절에 한번 다 같이 봐요. 8절. 31장 8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동산에 백향목이 그리 있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여 단풍나무가 그 가진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에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더라. 그러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나무들이 있었대요. 이 나무들이 또 누굴까요? 천사들이에요. 그죠? 근데 8절에 백향목이 얼마나 크다 그랬죠? 이 나무 둘레가 12명의 사람이 이렇게 감싸놔도 다 못, 그러니까 나무 둘레가 이 건물만한 거야. 얼마나 나무가 커요. 그죠? 근데 그 나무를 능히 가리지를 못해. 또 잣나무가 있는데 잣나무가 그 굵기에 가지만 못해. 잣나무가 가지가 되게 굵은 가지인가 봐요. 그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해. 하나님의 동산에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나무의 모양과 같지 못하였다 그래요. 아까 에스겔서 28장에 보게 되면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아름다운 지혜와 모양으로 도장으로 창조되어진 게 누구다? 루시퍼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또 나무들이 나와. 나무가. 이 나무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던 나무들보다 가장 아름다웠던 나무래요. 이해가죠? 그 다음에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9절 시작.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자, 그 나무의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내가라고 그래요. 내가.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나무를 이렇게 창조했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동산부터 시작.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그 나무를 보고 시기했대. 너무나 아름다워서.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루시퍼를 얘기하는데 루시퍼를 지금 뭘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예요. 나무, 백향목이 아니라 백향목이 그 루시퍼라는 그 나무를 가리지 못한 거죠. 그럼 이 나무가 뭐라고 그러느냐? 10절 다 같이 가봐요. 10절 시작. 주여 그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았으므로 아까 이사야서 14장에 보게 되면은 루시퍼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내 자리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보게 되면은 그 키가 크고 꼭대기가 다 어디에 닿았다?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았으므로 마음이 뭐했다? 교만하였대요. 그 다음에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여러 나라를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내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그렇죠.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다가 쫓겨났던 천사가 누구예요? 루시퍼.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나무도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났대요. 그럼 이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너무 놀랍죠, 여러분? 응? 생명나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제 내일 또 이제 우리가 원래 읽으려고 했던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 아까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보려 하려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좀 나이가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의 육신에서 뭐가 점점 더 강력해질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점점 더 강력해지겠죠. 그때 하나님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육신이 원해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으로 사는 거. 할렐루야. 근데 마귀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야, 왜 굳이 하나님 아는 걸로 살아? 그렇게 네 육신이 원하는 화려한 삶을 살아봐. 위대한 삶을 살아봐. 돈도 많이 버는 삶을 살아봐. 라고 유혹해서 사단이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지식, 세상이 주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것에 종되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산다라는 사실이고, 이것이 마귀가 모든 인류를 미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을 마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무진장 싫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 비밀을 아는 것을 마귀는 너무너무나 싫어해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마귀의 유혹이 올 때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너무나 알고 싶고, 그러죠? 그 마음으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되는 우리 지휘의 학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1분 동안 기도할 때 목사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 우리가 기름 부어줄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민욱이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 민욱이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땅을 떠나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식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 하인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이 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만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이 딸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아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이 딸이 주님을 원해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영원히 식지 아니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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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원이와 하람에게 하나님 머리부터 발까지 기름 부어주셔서 이 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의 신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내의 역할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몸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아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 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아버지 세워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미나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여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 딸의 마음 가운데 일평생 떠나지 않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GUS 학생들 모두 한 명 한 명 모두 하나님 세상 신이 주는 지식을 얻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 방법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는 것이 생명이 되어서 그것으로 육체에 남은 모든 때를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하나님만이 기억하시는 하나님만의 그 지식으로 충족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하게 자라나 그들이 남겨진 그 모든 때에 이 몸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주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지휘의 학생들 그리고 이 방송을 함께 들을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해서 박수. 고마워요. 오늘 하루 승리.